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15절까지 왔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15절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마음의 정한 대로 할 정한대로 할 것이요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억지로 하지 하지 말지니 말지니 하나님은 하나님은 즐겨내는 즐겨내는 자를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기록된 바 바 그가 그가 더 더 가난한 가난한 자들에게 자들에게 주었으니 주었으니 그의 그의 의가 영원토록 영원토록 있느니라 있느니라 함과 함과 같으니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는 이가 너희 심는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너희가 모든 모든 일에 일에 넉넉하여 넉넉하여 너그럽게 너그럽게 연보를 연보를 하며 함은 그들이 그들이 우리로 우리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하게 하리라.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증거로 증거를 증거를 삼아 삼아 너희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을 진실로 진실히 믿고 믿고 복종하는 복종하는 것과 것과 그들과 그들과 모든 모든 사람을 사람을 섬기는 섬기는 너희의 너희의 후한 염도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영광을 돌리고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말할 수 수 없는 없는 그의 그의 은사로 은사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감사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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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전후서로 나누는 슬기로운 성도 생활 34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그리고 저희들 토요일에 나누었던 8장에 이어서 오늘 9장에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연보에 대해서 깨우쳐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연보, 헬레어는 율로기야, 축복, 축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자어로는 버릴련, 도울보. 그래서 타인을 도와주되 버리는 마음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기대하거나 무엇을 바라는 마음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자원하여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보고 있는 연보, 자기의 재물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금, 즉 구제헌금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수년 동안 가뭄으로 인해서 극심한 그러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로서 그곳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었고 여러 이방 지역의 사도들과 또한 일꾼들을 보내서 이 복음 사역을 도와준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사정을 외면할 수 없는 문제였죠. 계속해서 그래서 바울은 연보하는 자세에 대해서 깨우쳐주고 그리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8장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큰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연보를 가리켜서 심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심는 것. 농사를 지을 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헌금 생활 역시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이 심는 것은 헌금의 어떠한 양을 또한 액수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즐겨하신다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액수, 어떠한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헌금 바치는 자의 그 정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어떠한 헌금의 액수와의 비교가 아니라 헌금의 양과는 상관없이 그 헌금에 담긴 본인의 정성의 정도와 그리고 드릴 때 그 마음의 즐거움의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성으로 드리느냐, 얼마나 많은 즐거움과 함께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헌금 생활의 가장 중요한 자세의 원칙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기쁨, 즐거움과 정성으로 그렇게 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7절에 보면은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 말씀합니다. 인색, 이 원어의 의미는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헌금을 억지로 하고 아까워서 슬퍼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고 합니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헌금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감사가 넘쳐서 즐거움으로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많이 심는 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많이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거둘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어지는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그 은혜란 구체적으로 모든 일에 또한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한 자가 되며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넉넉하다, 이 말은 자족이란 뜻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이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과 만족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러한 넉넉함, 즉 자족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넉넉함을 통해서 부족한 형제, 자매, 이웃을 섬기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모든 착한 일을 행하는데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재물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 형제자매들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아픔을 위로하는 것, 이렇게 이웃을 섬기는 것을 곧 우리 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시는 슬기로운 성도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돈은 여러분들 세상의 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보는, 헌금은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은행에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아도 결국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다 남의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돈은 세상의 일로 끝나 없어지지만은 그러나 연보 그 헌금은 하늘나라에 쌓이고 저축이 됩니다. 여러분들 마트, 특히 이제 코스코, 샘스 등 그 마트 등에 가면은 물건을 사고 문 밖으로 나올 때 문 앞에서 꼭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영수증을 확인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구입의 그 항목을 체크하고 문제가 있으면은 내보내지 않고 문제가 없으면은 내보내줍니다. 그렇게 영수증을 확인해서 우리가 물건을 사서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고 이 세상을 떠나 우리가 천국 문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기쁨과 자원으로 올려드린 것들이 쌓이고 그것들이 천국의 영수증이 되어서 잘했다 칭찬받고 천국길로 향할 수 있는 그렇게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이어서 12절에서 13절에 헌금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성도들의 부족을 채운다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께 대한 넘치는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헌금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교회가 서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서 하나게 되게 한다. 하나가. 이것이 헌금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따라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보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연보는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으로, 봉헌으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그 은혜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나눔이라는 행동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삶의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그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바울은 권면하는 거예요. 8절에서도 말씀했죠.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나누는 일에 힘쓰라. 그래서 그들의 연보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연보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은 값없이 주어졌어요.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 바로 연보입니다. 은혜에 대한 그 응답을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우리가 반응하는 그러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슬기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아이들에게 이 선물을 사줘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고맙다고 아이들이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 선물이 자기의 마음에 안 들었을 때, 그래서 실망하면서 고맙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선물을 준 부모에게 어떻게 합니까? 불평을 하죠. 이게 뭐야?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애들이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들은 선물 준 사람은 보이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선물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내게 주신 은혜의 양만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은혜의 어떠한 그 질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은혜, 양을 떠나서 주신 하나님만 보이십니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선물을 준 그 사람을 보지 않고 선물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지만 기쁨과 자원의 마음도 없이 인색함으로 슬픔으로 억지로 그렇게 드림이 된다면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선물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 그저 지금 힘들고 고달픈 내 처지와 형편만 보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감사보다 불평하게 되어서 슬픔으로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저들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구원을 해주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만나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누구도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본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감사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불평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형편이 되지 못한다고 불평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자기들은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 지금 자신들의 힘든 처지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로 여기까지 구원의 길을 걷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만 보아야 하고 보여질 때에 연보라는 것은 내 생명과 소유는 주님의 것이다. 기쁨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연보가 다른 또한 생명을 살리게 된다는 그 연보는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또 다른 감사의 열매를 그렇게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본문의 마지막 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넘침으로 수고하는 대로 거두시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신 저와 여러분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더욱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보역해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의 생활과 그 사랑의 실천을 나타내는 신앙과 생활이 되어서 우리의 삶 전체 하나하나가 주님께 드려지고 쓰여지는 헌신의 결단이 있기로 합니다. 그 결단이 나를 위함만이 아닌 오늘 말씀에서처럼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주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냄을 통해서 서로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신 연보의 교훈으로 우리의 헌신과 봉헌을 돌아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자신이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연보가 허락하신 은혜에 대하여 기쁨으로 정성으로 감사함으로 차원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것들을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성숙하고 슬기로운 성도 생활을 통하여서 늘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밟고 서는 자리에 그 은혜가 머물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저희들 간절함으로 구할 때에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더욱더 십자가의 능력을 저희들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각자의 기도 제목,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희들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